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것은 황량한 사막 벌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눈앞에는 제대로 길도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지만은 애국 군대가 추적해왔던, 간담이 서늘했던 두려움이 채 다 가시지도 않았을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구름 기둥이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차가운 기운을 사막 날씨에 온기를 이렇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사실 자기들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이쪽 길로 그렇게 하실 때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내 앞에 먼저 가서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광야의 길은 두려움의 길이고 실제로도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확인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사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선하게 인도해 갈 수 있을까 신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의 미래가 불안해 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자괴감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데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나라의 왕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란이라고 부르죠. 자기들 스스로 성경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싫어가지고 나라 이름을 이란으로 바꿔버렸어요. 1967년, 8년 이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라고 불리웠던 나라입니다. 지금 이런 보수 그룹들이 정치를 잡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싫어가지고 그냥 이란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가장 전쟁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는 이 페르시아, 이 이란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목자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장 앞에 있는 이사야 44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세우고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약속이 놀라웠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루살렘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시겠다.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치게 하시고 나아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레스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루게 됩니까? 이사야 4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 단계를 주십니다. 첫째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열국이 항복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다른 나라의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을 활짝 열고 성문이 못 닫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자기 힘으로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써 이방 왕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략과 치략을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실 고레스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의 근원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부 파라스라고 하는 이 주의 한 주의 출신인데요. 그 아버지 캄비세스가 이제 그 남부 파라스를 다스리는 왕이었지요. 이 사람은 세 번의 큰 전쟁을 치루어서 위대한 이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알키메데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 첫 번째 전쟁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흥미진진한 많은 배경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첫 번째 전쟁은 BC 550년경에 외할아버지의 나라 메대와 싸워서 외할아버지를 굴복시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전에는 메대가 전체를 지배했는데 페르시아가 메대를 복속시키는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그로부터 한 3년 뒤에 요한계시록의 5번째 교회 4대 사르디스라고 하는 나라를 수도로 했던 리디아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을 굴복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수월한 전쟁이 없다 하지만은 고레스의 전쟁은 위기의 순간마다 특별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으셔서 그가 생각했던 전략 하나하나가 다 맞아떨어지고 나중에는 적군이 힘을 쓰지 못하는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고 바벨론 정복 후에는 이스라엘 돌려보내고 성전에 있던 기물까지도 다 돌려보낸 것입니다. 우리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그랬습니다.
고레스의 전쟁의 기록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리디아와의 전쟁에서는 적군이 기마병을 쫙 뿌려가지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낙타를 앞세워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말은 용맹하기로 이를 뭐 말할 데가 없는데 이 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낙타의 몸에서 나는 냄새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리디아 군대가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전투 후에 이렇게 사대로 도피해가지고 이 크루소스 왕이 이 고레스를 막아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이 큰 뭐 돌로 지금 우리가 사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사대 주변은 높은 이런 암석층의 바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자연이 이미 너무 높으니까. 근데 2주 만에 14일 만에 이 성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하면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병사들이 보고 있는데 저 꼭대기에서 이 군인들의 모자 투구가 땅바닥에 뚝 떨어졌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크루소스 군대가 리디아 군대가 병사 하나가 막 내려와가지고 그걸 탁 주워서 탁 살펴보더니 싹 들어가서 문 딱 닫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군대를 그 비밀 통로로 같이 올려보내가지고 그대로 사대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고레스의 전쟁은 기적과 같은 전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에는 아무도 성문을 안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도 이야기가 되고 있죠. 고레스가 가는 길은 모든 길이 순적했습니다. 전쟁이 쉬운 전쟁이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의 앞길에는 막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성경에 자기 이름이 적힌 것을 보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레스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다 되나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되느냐? 기도만 해도 다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재원을 공급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고레스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우리 이사야 45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요 세 절에 하나님이 사인을 해놓으셨는데 세 번을 사인을 해놓으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5절에 했지요. 6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7절에도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평강과 평안도 창조하셨지만은 환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페르시아를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고레스가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공급해 주셨다 말씀하셔요.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재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고레스보다 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 앞섰던 시대입니다. 150년 전에 자기를 향하여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을 그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보았을 때 하나님은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그에게 넘기셨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었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메대 왕이었는데 이 외할아버지가 보니까 딸이 꿈을 꾸는데 이 소변을 보니까 이 소변이 아시아를 전부 다 덮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무슨 꿈이냐? 저 딸에게서 새로운 온 아시아를 정복할 새로운 큰 별이 하나 태어날 것입니다. 그 외할아버지가 이게 그 외손주가 자기를 정복할 거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외손주를 죽이려고 막. 그래서 이 딸을 제일 못 사는 나라에 시집 보낸 게 파라스에 보낸 거예요. 제일 힘없는 나라에 결혼을 시킨 거라고요. 죽으려면 몇 번을 죽어도 그 생명이 이상하지 않을 운명 속에 태어난 사람이 고레스 왕이라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그가 메대를 정복하고 리디아를 정복하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을 돌려 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후에 제2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물질을 준비하시고 환경을 이끌어 가시면 이 세상에 죽을 운명에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서 고레스는 현대 교육학의 대아버지라고 선조라 그래요. 뛰어나고 탁월한 놀라운 일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탁월한 왕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움직이시면요?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의 삶을 걱정하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난인 것입니다. 그건 사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만드신 하나님은 평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어둠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빛의 신이 있고 어둠의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시면서 일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간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구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고레스를 구원시켜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건지시기에 합당한,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에 완전하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구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까지도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왕으로 우리 위에 세우신 줄 믿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막힌 길을 환하게 열어가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니까,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했죠. 상속자, 아버지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중에 우리를 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남자들이, 가장 친한 사람들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전우라 그래. 전우, 총알이 날아드는 그 한 벌판에서 서로 함께 팔짱을 끼고 달려가는 친구, 환난이든 어려움이든 그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그 친구, 가장 좋은 친구라 그러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를 가장 기쁘게 맞으십니까? 주님처럼 고난을 겪어갈 때에, 어려움을 겪어갈 때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운 자녀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도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는데 떵떵거리고 뭐 좋은 집에 산다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그나마 살아온 날들,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 몇 위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고난을 이겨오고 고난 속에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은 우리가 앞서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힘이 있고 주님 안에 모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재물의 능력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고 주님 앞에 모략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략과 지혜 속에는 환난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근심의 날을 지나온 우리들을 더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서가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 우리를 위하여 환경을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재물과 재정을 준비시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이방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략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저 이란이 그 하나님한테 안 넘어가려고 나라 이름까지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바꾸면 안 넘어가지나요? 아마 이란이 페르시아가 가장 이스라엘을 아끼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눈으로 쳐다보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나라인 줄 우리 함께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하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을 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내 앞서 일하셔서 준비하시고 준비된 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